이제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있습니다. 코앞에 바로 닥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번호를 정했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1번입니까? 8번입니까? 지난 12월 3일에서 촉발이 돼가지고 6개월 만에 6월 3일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저도 몇 번 대통령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혼란스러운 때가 있을까 싶기도 한 참 선거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결정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누구를 뽑아야 될지 고민하고, 또 혹은 이번 선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국민일보 칼럼인데, 거기 어떤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이 메시아 뽑는 선거 아닙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때마다 늘 기대하고 또 끝나고 나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자꾸 메시아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환상을 버려라.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은 조금 나아가면은 그 좋을 뿐이지 5년 안에 뭘 다 어떻게 해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사람에 대한 기대, 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너무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후보자들 본인들도 약속을 남발하죠. 마치 메시아가 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약속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좀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투표 다 하십시오. 보니까 역대 투표율이 거의 70에서 한 80% 낮은 그 율은 아닌데, 비율은 아닌데, 그래도 나머지 20에서 30% 정도의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번 투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잘 분별해서 메시아를 뽑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잘 분별해서 그렇게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베들레헴에서. 근데 그때 나이가 15살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차기 왕으로 내정된 나이가 15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첫째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왕이 되면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이 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려면은 누가 죽어야 되느냐? 사울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왕성해요. 강성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울이 죽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가죠. 왕으로 내정되고 왕이 되기까지
한 15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다윗의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뭘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국의 현재 왕이 찰스 3세죠. 근데 이분은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왕세자가 되고, 비록 어린 나이에 왕세자가 되기는 뭐 큰아들이니까 왕세자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왕이 계승 서열 순위가 1위입니다. 왕이 죽으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왕세자로 책봉이 되는 건데, 이 찰스는 왕세자로 몇 년을 보냈느냐? 7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했을 때 비로소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만 73세. 그러니까 딴 때 같으면 다 은퇴하고 그래야 될 나이인데 왕이 된 이제 분이 찰스 3세예요. 자, 이 찰스가 왕세자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어떤 왕이 돼야 될까? 내가 왕이 되면은 이제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의 어떤 청사진을 막 그리고 또 꿈을 꾸는 시절이 있었을 텐데, 문제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찰스가 그런 생각도 안 해봤겠어요. 엄마 안 돌아가시나? 근데 참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입헌 군주제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 절대 군주, 절대 왕정 하에서는 왕이 되려고 아버지, 엄마 죽이는 것은 비일비재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찰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다윗이 놀라운 점이 그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15살에,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쫓겨다니는 고난의 행군, 어려운 시절을 10수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그러면은 자기가 지긋지긋한 도망자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의 시대가 올 텐데, 이제 그게 쉽사리 오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전혀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앞에 두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뒤에서 등을 쑥 찌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닥뜨리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죽여야 됩니다. 사울을 죽여야 우리의 시대가 옵니다. 왕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행을 하질 않죠.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 다윗의 영성, 다윗의 그 생각이 참 귀한 것인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비록 힘들지만 왕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기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실 일이지, 내 손으로 왕을 죽여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이건 너무나 깨름칙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는, 그 얼마나 참 그 올바른 사나이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절차고
법도고 다 무시하고서 한번 쥐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난리를 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요, 대도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늘 그런 쫓겨다니는 그런 무명의 시절에도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인데 내가 어떤 왕이 돼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과 묵상을 많이 했다는 것이. 여러분, 대본들 뭐예요? 왕 같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면은 자기도 힘들고 국가도 힘들고. 그래서 다윗은 늘 누구를 묵상했느냐? 하나님을 묵상.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실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왕권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해서 그 15년 세월 동안에 이제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고, 점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멘토로 삼아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왕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15년 세월이 귀한 세월입니다. 자, 오늘 시편 36편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윗이 발견한 그런 고백이 특별히 오늘 5절부터 9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두 대목만 뽑아서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절대 권력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다 권력을 쥐게 되면 강한 권력자들은 소위 무슨 권이 있다 그래요? 생사여탈권이 있다 그래요. 왕이 되면은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생사여탈권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생명을 주관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욥기 12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인간의 목숨은 물론이고 모든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하늘 나는 새, 땅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까지도, 이런 모든 생물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한나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바울의 설교, 아덴에서의 설교 중에 나온 내용인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얼마나 여러분 명료한 신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신,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 그리고 어디 사람이 지은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도 그런 찬양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붙잡고 주관하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실용주의, 기능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특정짓는 그 단어들인데, 실용, 기능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생명의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탁상 공론을 하거나 정파의 논쟁에 휩싸여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못 본 척,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더디게 가더라도 좋은 거예요. 좀 못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죽어서 99명이 부유해지는 현장이라도 99명이 조금 가난해지고 좀 더디게 갈지라도 한 명을 더 귀히 여기고 살려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의 지도자도 그런 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도 정의도 살려야 되지만은 사람을 먼저 살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다윗의 중요한 고백을 하나 보려고 해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 여러분, 인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헤세드. 근데 정확한 발음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그냥 헤세드라고 하면 돼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인자로 번역이 됐죠. 근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최고의 단어가 헤세드라. 하나의 어떤 분이냐? 생명을 주관하고 천지를 주재하시고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권능의 지도자, 권능의 왕이 하나님이시죠. 힘 있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 성품은 어떤 분이냐? 헤세드라는, 인자하심. 하나님 기본적으로 친절하세요. 인자하다의 첫 번째 뜻이 친절하다. 여러분, 힘이 있어도 친절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말한 것은 끝까지 지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막 주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힘 있으면 뭡니까?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성품이 잘못된 사람은요, 결국은 국가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지신 힘으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 힘을 다 쓰질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뭐 하나님 하시면 돼요. 말씀 한마디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고 우리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질 않잖아요.
절차를 밟으시잖아요. 당신이 정하신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통치의 정당성이고 그게 명분이고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법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키시잖아요. 마치 어떤 거예요? 부하가 잘못했지만은 그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나서 부하를 살리는 지휘관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야 되죠. 죽을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 어떻게 부하를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땅을 혹은 이 세계를 유지해가고 보존되고 이 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죽은 사람 살려내고 산 사람 죽이고 이런 힘이 있어 보신들 뭐예요? 인자하시지 않은 분이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5절 말씀이 그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온 세상을 딱 붙잡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헤세드.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진실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꼭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만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요, 국민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줘.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 같은 일꾼들이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그 대통령 후보들 토론을 보면서 제가 생각에 왜 저렇게 싸울까? 여러분, 초등학교 그 어린이 회장 뽑을 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우리 교회, 제가 일부 때는 잘못 얘기를 했는데 등서초등학교가 아니라 등촌중학교 어린이 회장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걔네들은 그때 작년이에요. 작년에 이름이 김세건이요. 김세건이. 김씨요, 김씨요. 네. 얘가 이제 어린이 회장, 아니 그 회장 투표를 하는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보니까 막 한 투표 후보가 한 서너 명 나오는 모양이에요. 나와가지고 막 쇼도 하고 공약을 내거는데, 얘가 공약을 한 3개인가 걸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회장이 되면 우리 학교 화장실마다 방향제하고 휴지를 떨어지지 않도록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예?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데 지금 자꾸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탁 회장이 됐어요. 근데 회장이 영어로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 영어를 잘하잖아요. 프레지던트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나 뭐 회장이나 뭐. 예? 프레지던트라는 것이
회의를 주관한다든지 뭐 그런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이제 한 번 남은 그 토론 한 번 더 남은 것 같은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잘못했다는 말도 하면 좋겠고. 어떻게 온전해요? 너 당신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당신이 좀 잘한 것 같다고도 좀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잘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표가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좀 더 안정되고 또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전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거에 꼭 참석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아마 사전 투표가 양일간 있는데 꼭 잘 기도하셔서 우리 손으로 또 지도자를 뽑아서 다 좋은 분들이 어찌 보면은 근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정직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또 좋은 그런 또 지도자 또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6월 3일 우리 대통령 선거일 앞에 두고 또 주말에 있을 사전 투표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뽑게 하시고 또 각 후보자들도 누가 되더라도 겸손하게 정직하게 백성을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품이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까지는 안 그랬을지라도 되고 나서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뽑은 뒤에는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번 우리 선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른 사람이 뽑혀지기를 원하고 또 뽑혀진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바르게 또한 다스림을 받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친절하고 또 신실하고 또 베풀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품을 가진 겸손하고 정직한 이가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원천이시고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을 찬양합니다. 당장 코앞에 다가온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면 된다는 무도한 지도자가 아니라 절차와 법을 준수하며 특별히 생명을 존중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힘을 자랑하기보다는 진실과 선함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땅이, 이 나라가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렇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에 있을 사전 투표와 다음 주에 있을 6월 3일 선거일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높은 투표율로 한마음이 되어서 뽑게 하시고, 뽑은 뒤에는 몇 프로가 돼서 당선되었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국민,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되 가정의 달에 어제는 우리 참 그토록 기도하고 마음으로 바랬던 우리 가족을 교회로 또 초청하는 그런 귀한 잔치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참으로 소소한 희망입니다. 함께 주일 아침 함께 예배하며 또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것이 간절한 소망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꼭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버지 또 주께로 돌이켜서 함께 믿음 생활, 남은 생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요 임마누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 속에서도 왕이 되시고 또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손길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권능의 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환부마다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모든 악한 것은 다 떠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귀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